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40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다 같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구원이죠. 근데 그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을 받은 믿음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시작이죠. 물론 시작이지만 완성이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뭐냐? 미래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 과정 사이에 있어요. 근데 말씀 운동에는 뭐냐면 처음부터 확정적인 걸 믿다 보니까 내가 제사함 받았다. 그 이후에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왜 광야 생활할 때 또 가나안 들어갔을 때 매일 제사 드리는가? 인간은 원래 뭡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게 다 뭐예요? 다 죄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의롭게 살았느냐? 아니에요.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왜 제사를 드렸느냐? 그걸 통해서 뭡니까? 자기의 삶을 깨닫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어떻게 대망하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26장의 끝부분에 회개에 따른 회복 약속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저주했을까? 징계했을까? 이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내가 성도라면 어떻게 사는 게 맞는가? 과연 죄와 관계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비유에 나오는 문화 비유잖아요. 한 문화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데 내가 할 게 뭐 있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문화를 땅에 숨기지요. 자, 그러면 성경은 그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의 삶을 권장하는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리는 사람들이 뭐냐? 그런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우리 삶도 바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도식적으로 그다음에 그분이 칼같이 누구를 비판하고 한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도 그렇게 닮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과연 그게 성령이 말하는 성도의 삶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왜 당신 백성을 말씀을 어긴다고 해서 저주하고 또 멀리 보냈을까? 그 심정이 무엇일까? 이걸 읽어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도 뭡니까? 우리는 지금도 예수 안에 있지만 물론 제사함 받았지만 지금도 뭐예요? 날마다? 저도 목사지만 고민을 많이 해요. 왜? 하는 게 날마다 뭡니까? 날마다. 죄예요. 죄. 하나님 반드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집사가 오전에 기도한 것처럼 뭔가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는 게 자기가 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무 괴로워하다 보면 또 자기를 부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두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도는 뭐냐? 자기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이에요. 자, 근데 그 긍정이 과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26장인데 그 끝부분인데 26장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레위 규례 이걸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래야 너에게 복이 임한다. 그러면서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뭘 준다? 복을 준다. 근데 복에 대한 이야기는 짧아요. 왜 짧을까? 실제로 인간이 잘 지켜서 복 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거의 다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우상 섬기고 하나님 배반하고 계속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그걸 징계하기 위해서 누구 보냅니까? 선지자 보내가지고 이러지 마라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는 야합하고 이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때립니다. 어디까지? 저 멀리 이방으로 때립니다.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때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겠다. 회복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인가를 알고 아 나는 다 됐어. 나는 이미 끝났어. 구원받았어. 이런 분들은 자기를 안 봐요. 왜?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모습을 보지 않고 나는 이미 완성했는데 뭐 이게 가장 큰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늘 자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뭐냐? 내가 이렇게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그죠? 왜냐? 그분의 영원한 제사가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삶과 그렇지 않고 나는 다 끝났다는 사람과 삶이 같겠습니까? 다르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나는 벌써 다 끝났는데, 구원받았는데. 이게 지금 기독교의 한목으로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사상.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좀먹는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냐?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라. 네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어라. 이게 지금 우리의 주어진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특히 말씀 운동에는 뭐냐? 그런 게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 사람 안 돌아보고 뭐 자기는 나 잘했다 그러고 이런 삶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뭐랄까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26장은 이제 말미에 가가지고 아까 복과 저주를 했는데 자, 지난 시간에 저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징계. 너희들이 안 들으면 내가 때린다? 그런데 안 들어요. 계속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리는 강도를 몇 배? 7배로 돼가지고 계속 때립니다. 그래서 때릴 때 안 들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팔린다. 어디로? 저 이방으로.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24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르는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자 저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율법 받고 광야 거쳐서 가나안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여튼 갈 때부터 뭡니까? 갈 때부터 우상 섬기고 죄악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포로 갑니다. 그럴 때에 지금처럼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봐준다. 이 기도를 솔로몬도 해요. 언제? 성전 봉헌 때 뭐라고 하느냐? 열왕기상 8장 46절입니다.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자, 이게 하나의 고백입니다. 다 범죄한다.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대가는 뭐냐? 진노예요. 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자, 이제 결국은 이방 땅으로 잡혀가고 포로로 갔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가보니까 왜 우리가 여기 왔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께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이거 안 보이죠? 자, 여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가서 죄를 져서 이제 갔는데 깨닫고 기도하거든.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장차에 자기 민족의 운명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지금은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간구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사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자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에 잡혀간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 워낙 강력한 애굽입니다. 이 애굽이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400년이죠. 포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철풀무 같아요.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면이다.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 쳐서 죽여버리면 하나님 언약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백성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에 하면서 또 뭡니까? 솔로몬의 기도인데 놀랍게도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죄 때문에 팔려갑니다. 어디로?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와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기 위해서,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합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사용합니다. 아수르를 사용해서 그들을 망하겠고,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되냐? 바벨론을 사용하는데, 이 바벨론이 586년에 누굽니까? 이스라엘 쳤죠. 쳤을 때에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갑니다. 어디로? 이 바벨론으로 가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들에게는 참 수치고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섬겼으니까 내가 바벨론 보내가지고 정말 너희 지겹도록 내가 섬겨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갔대. 그게 가볍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 간다는 것은 한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이때 이 유다가 망하고 그들에게 전쟁이 나서 망하게 되고 또 그들은 하염없는 포로 행렬로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이들의 모습을 뭐라 표현하느냐?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자, 이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정말 견고한 성이었는데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하게 앉았는고. 그때는 그 사람이 많아가지고 융성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일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완전히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죠. 전에는 일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그만큼 이들이 신분이 격화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섬기고 배반한 것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고 창조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것이 뭐다? 곧 생명이고 구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버리는 거예요. 버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는데, 자,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며, 우리나라는 일제 35년 동안 식민이 살았잖아요. 그때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편했습니까? 남의 나라에 종이 되니까 온갖 수질이 나가네요. 똑같이 지금 바벨론도 유다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뭐 전부 다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결국 나라가 망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됐다. 이거를 지금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른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갔던 이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마음 아프고 또 그들에게는 아주 비참한 현실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백성을 이렇게 이방에 포로 보내게 했는가? 그렇게 고통을 줬는가? 이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니네 말 안 되니까 막 죽인다? 이걸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식이 살다가 잘못된 일을 갑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냅두는 게 아니라 매를 대지요. 그때 매를 댈 때 네 새끼 니 죽어라.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매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왜 가는지 알았냐? 이래서 가는 거야. 하면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뭡니까? 하나의 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슬퍼서 우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백성들이 이게 노래로 나와요. 그만큼 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처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들이 얼마 살았습니까? 70년. 그죠? 자, 그럴 때에 결국 그들이 나갈 길이 뭘까요? 여기서. 어디 나가야 됩니까? 예? 어떻게 나가야 돼요? 아까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뭐 하면?
돌이켜 기도하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가 살 때에 우리 모습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납작 엎드리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자, 그것처럼 증인들이 어떻게 했냐?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장면이 어디 나오느냐? 다니엘 9장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 이건 제가 너무 길어서 다 인용 못하겠기 때문에 한번 찾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자, 지금 이제 나라가 바뀌어요. 바벨론이 통치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바사로 옮기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메데바사 연합국이니까 지금 다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자,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알려주신 말씀을 자,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 의인이 성경을 봤어요. 봤는데 예레미야를 본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자기 나라가 얼마 만에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걸 본 거예요. 지금 왜 지금 포로를 왔는지 저는 몰랐는데 성경을 보니까 뭡니까? 그들이 이렇게 황폐한 것이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연수도 70년에 정해져 있던 거예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주여. 그러니까 내가 잘 지켰으면 인자를 베풀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자기 처신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와 있냐? 결국은 뭡니까? 주의 법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고백하는 거죠.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주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선지자 보냅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라. 그래야 복이 임한다고 해서 계속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들은 게 아니고 뭡니까? 안 들어요.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뭘로 삽니까? 결국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그게 와야 내가 성도로 삶을 사는데 말씀이 안 온다는 것은 뭐냐? 굉장히 위험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여호와의 말씀 떠났다 이 말이죠. 자, 주의 공의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분은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사랑과 아울러 뭐가 있느냐? 그분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못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때리시느냐?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때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오늘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뭡니까?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어기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8절입니다. 8절. 좀 건너뛰어서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주장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음이니이다. 그 뒤에 뭐 나옵니까? 많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어떻게 돼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자, 공의로워서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사랑했던 백성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거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간이 다 죄인이에요. 그럼 죄대로 갚아버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데 거기에 기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니엘도 뭐냐? 죄를 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주의 백성이오니 자 주의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가했음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자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신 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않았음이니이다. 또 고백하는 거죠. 자 문제는 지금 뭘 말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고 망했지만 하나님 뭐가 계신다?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성도가 기댈 게 바로 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도 살면서 많은 죄를 지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죄를 위해서 지금처럼 구약처럼 죄를 지는 게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감싸서 덮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안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한다. 그러면 돌아오는 거 뭡니까? 망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해요, 원리는. 그럴 때에 지금 거기 끼어있는 성도의 자세가 뭐냐? 이 부분인데, 자, 그렇게 한다면서 17절,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17절은 뭡니까? 그러하온 즉, 자, 그러하온 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자, 내가 지금 다니엘이 누굽니까? 민주 대표 아닙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는 뭐냐?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그것이 빛이 나야 되는데, 지금 다 꺼져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내가 지금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매맞았습니다. 포로 왔습니다. 이제는 그걸 깨닫고 주께 긍휼을 의지하오니 주의 용서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인간들이 죄인 때 먼저 공의의 채찍이 옵니다. 그러나 끝나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에게 뭐가 있어요?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결국 이것도 주를 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바로 뭐가 옵니까? 바로 답이 와요. 응답이. 그게 뭐냐면 자,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식사를 드릴 때의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한 즈음에 명령이 내렸습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그때에 뭐가 내립니까?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어떤 명령? 어떤 명령일까요? 놀랍습니다. 보세요. 자,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그 명령을 알리러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면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24절 끝부분에 자 보세요. 다 봐야 되겠네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뭘 예언합니까? 명령이 뭐라고요? 이루어지는데 뭐가 와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의 그러니까 영원한 의 그리고 기름 부음 그러니까 다 누구로 보는 거예요? 누구로? 다 예수님으로 뛰어넘어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 자 누굽니까? 바로 고레스예요. 고레스. 초대 페르시아 왕입니다. 고레스가 왜 옵니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죄악 때문에 여기 바벨론에 포로 갔어요. 그리고는 70년 동안 계속 거기서 포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걸 예레미야를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바로 명령이 내립니다. 그럴 때에 뭘 말하느냐? 자, 장차 페르시아에 기름 부은 자가 온다. 그게 누구라고요? 고레스. 고레스가 와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세상의 패권자인 바벨론을 무찌른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 왜 무찌릅니까? 무찔러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망하면서 유대는 다시 어디로 온다?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언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하죠? 매마다 가지고 포로 갔는데 너희들이 깨닫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왜? 너희 내 백성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아무리 그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합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푼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그들이 지금 완전히 누가 봐도 이 시대에는 바벨론이 세계의 패권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벨론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준비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메대와 엘람, 바사 이 두 나라에서 바벨론을 치게 하기 위해서 누굴 세운다? 기름 부은 자 고레스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기도가 됐다. 응답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본문을 가시면 자, 레위기 26장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자, 결국은 지금 그들이 이렇게 이방 나라에 포로 간 것은 뭐냐면은 죄악 때문이에요. 근데 가서 자기의 죄악과 그들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근데 여러분, 죄를 자복한다는 말은 아무나 못해요. 왜요? 내가 죄인인지 알아야 되니까 아닙니까? 그때에 내가 죄인임을 알려지면 어떻게 한다? 그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알고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면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자, 얼마나 그들이 교만했냐면은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대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항한다고 하니까 아주 교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대항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그러니까 하나님도 뭡니까? 니 대항하냐? 해보자. 대항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여기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의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안 지켰느냐? 안 지킨 게 아니라 못 지킨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이 할례가 없으니까. 지키고 싶어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라도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그럼 좀 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타락은 뭐냐면은 겉으로의 타락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타락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날려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결국은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살았잖아요. 기쁘게 받으면 내가 당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뭘 기억해요? 그 땅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땅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준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망해서 어디로 왔습니까? 바벨론에 왔죠. 근데 자, 너희들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문제는 뭐냐?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이 뭘까? 자, 신명기 9장 27절에 여러분 각도를 달리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왜 생각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지 않았습니까?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어떻게 해요? 보지 마옵소서.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고 그 복을 줬기 때문에 설사 그들이 타락해도 어떻게 해요?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언약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자, 놀라운 기도지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그냥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다 주의 말씀대로 된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로 인해 망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용서하십시오. 누굴 바라보고? 바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바라보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말은 뭐냐면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근거해서 긍휼을 내가 지금 호소합니다. 긍휼 여기십시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말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딴 거 기억하는 게 우리가 맺은 언약을 기억하잖아요. 그 언약이 뭐냐? 자, 뭔 언약을 기억하느냐?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게 조건입니까? 일방입니까? 그냥 불러가지고 일방적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께 주셔서죠. 근데 지금 그들이 타락해서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면 누가 여호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내 언약을 기하라는 말은 뭐냐? 내 자손이 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땅도 주고 땅을 누구에게? 자손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가 있으니까 빨리 언약을 기억해서 돌려보내달라 이 말입니다. 긍휼히 베풀어 달라는 얘기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본 족속이 너와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결국은 언약의 축소가 뭐냐면 자손과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받을 자손이 결국 타락해서 포로 가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다시 땅으로 회복해 달라. 그걸 기도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 모세가 시사 갔다가 내려올 때에 그때 벌써 그들이 막 우상 섬겨놓고 막 할 때, 그때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이것은 결국은 이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 내용을 축소한 게 바로 뭐냐? 신약에 나옵니다. 어떤 거죠? 흔히 말하는 탕자비입니다. 탕자비. 자,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지금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막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어떻게 막 써졌겠잖아요. 쓰고 취해 있다가 이제 점점 가니까 뭡니까? 다 떨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뭡니까?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알게 되고 어떻게 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기가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아버지 뜻을 생각하고 방탕하니까 돌이켜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하러 보냈어.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죄가 많으니까 아들로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품꾼도 삼아 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자기를 확실히 돌아본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세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탕자가 가가지고 쓰면서 그 세월이 헛된 게 아니라 가서 뭘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자 자식의 징계는 뭐냐? 중요한 겁니다. 징계가 있어야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나눠지잖나 말이에요. 그러면 뭐 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삶이 내가 나눠져 가지고도 말씀 가운데 붙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말씀이 이제 고갈되면 그때는 못 견디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온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성도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탕자가 자기가 그 돈이 있으면 뭐 충분히 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 오기가 미안하니까 아들도 감당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아버지 반응은 뭐냐? 자, 못하겠나.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물론 이게 이제 장남은 뭡니까? 이게 불만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게 해라. 더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정말 내 아들인 걸 보여라 이 말입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렇게 징계를 하지만 근본 말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때리는 것도 자체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깨달아서 너희들이 과거에 우상 섬기고 내 말을 어겼을 때는 이렇게 괴로웠지만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사는 것은 이렇게 행복한 것이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한번 겪어보니까 아 정말 이것이 괴로운 거구나 하니까 뭡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기도할 때 아버지는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충분히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됨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긍휼을 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지금 말씀 동해가지고 제가 지금 거의 한 40년 돼 가는데 그동안 이 은혜를, 긍휼을 내가 구하고 살았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영원전에 내가 벌써 구원받았는데. 이러니까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우리 영원전에 내가 있다는 것도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죄인됨을 깨닫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나와라. 이게 핵심이랍니다. 그럴 때 내가 탕자를 한 것처럼 내가 용서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 상행에 돼가지고 하나님 죄짓하지 않습니다. 이 말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런 내용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모든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도 짓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죄짓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우리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니고 아예 시험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죄짓게 하는 분이라고 질러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진짜 내가 죄를 지어도 뭡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 짓겠는데?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운동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해악을 끼친 거예요. 우리를 뭘 만든 겁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들 만든 게 아니라 망나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잖아요. 아니, 죄를 지어도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짓게 했어.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합니까? 아무도 못 감당해요, 이게.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놀라 자빠지는데, 대부분이 몰라요. 모르니까, 아니, 저 목사가 죄를 짓게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이루는 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는 하지만 죄 짓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사하는 분이에요. 그게 긍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늘 죄 짓고 살지만 그분의 긍휼 때문에 그 의지가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에 나를 아는 사람이 내가 죄인을 깨달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뭐 굳이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미 벌써 구원을 이루어졌고, 이게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이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살폈지만 지금 레위기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느냐? 깨닫고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이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43절, 26장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놀랍게도 그들은 멀리 가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예요? 이 땅이 뭐한다? 이 땅이 안식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포로 간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의 뜰에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내가 타락해도 하나님 뭐예요?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또 멸하지 아니하고 이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어떤 언약입니까? 긍휼의 언약이래요. 그럴 때 그걸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긍휼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의 주상들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뭡니까? 당신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 아닙니까? 그러면서 46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해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규례를 정리하고 말씀 마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약에도 하나님 왜 그들을 지키게 하지 못 지키게 했을까? 이거예요. 자, 유다 나라가 보세요. 유다 나라가 왜 율법 순종에 실패했는가? 만약에 그들이 실패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실패했는가?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뭘로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립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콩밭에 가 있고. 자, 그러면서 또 예레미야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급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지금? 과거의 모든 구약을 종결하면서 뭘 약속합니까?
뭘 약속해요? 오전에 했잖아요. 예? 새 언약. 자, 새 언약 핵심이 바로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오전에 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과거에는 뭡니까? 이스라엘과 예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모세의 법이었어요. 근데 그 법이 줘도 못 지켜요. 왜? 마음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지니까 남는 게 뭡니까? 죽이고 죄인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참된 걸 보내겠다. 그게 뭡니까? 자, 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어떻게?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게 참 목사가 이게 어려움이 뭐냐면 마음에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줘요. 이게 뭡니까? 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뭡니까?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법? 하나님의 법. 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마음에 할례를 맺어서 이제 너희들이 구약에 못했던 걸 내가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서? 새언약 안에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 배운다는 것이 여러분 배운다는 건 이론적인 거잖아요. 특히 말씀은 많이 배웁니다. 배우는데 그게 내 마음과 결합이 안 되고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말씀 많이 배워가 박사학위 받은 마음의 꿈이가 그거는 나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그게 그 한 마리 말씀이라도 내 속에 내 심장을 건드리고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면 말씀을 배워서 그것이 뭐가 돼야 돼요? 내 양식이 돼가지고 내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딘가 디모데인가 보면 나옵니다. 항상 배우나 어디에 모르지 못한다.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저겁니다. 경고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배우는 것이 뭐가 안 돼요? 나한테. 덕이 안 돼요. 그러면 백날 배워도 문제가 되고 오히려 그 배운 것이 남에게 뭐가 됩니까? 남을 나누지라는 뭐가 돼요? 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남을 비판했습니까? 저도 지금 제가 이 목회 오기 전에 7년 동안 다른 교회에 살았는데 제가 이 비판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설교를 못 듣겠는 거예요. 설교를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저 목사 또 사기친다. 계속 그걸 비판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가 됩니까? 살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3년 동안 하면서 너무 괴로워서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자유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말씀이 나에게 무게가 아니라 이제는 뭐다? 내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약의 이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내가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예전 상의 때 그 빌리포서를 하면서 성도의 복음의 합당 생활이 뭐냐?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면 그 사랑이 뭡니까? 역사에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왜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내가 아직까지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모르거나 아직까지 그게 내 속에 안 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다 안 차도 있는 만큼만 해도 예수님은 뭐예요? 그거를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육적 이스라엘을 뭐냐? 회복합니다. 회복하죠? 아까 했던 좀 고레스를 세워서 회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 장차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회복시킬 것에 대한 뭡니까? 모형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상이심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자, 과거에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가지고 유대를 회복시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유대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그분이 뭐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회복시켜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보겠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약에는 율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중보자로 와서 모든 걸 다 회복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속에. 아니 이런 공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 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오랫동안
말씀 유지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백성 생활할 때 참 애처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런 말미암아 이렇게 회복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길이 있단 말은 뭐냐? 우리 마음의 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의 주인이신 메시아에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을 때마다 우리의 뭡니까? 돌아보는 삶. 그것이 할 때 내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 말씀 운동에는 뭐가 없었느냐?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예? 메말라가지고 난 평가는 좋은데 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결국 긍휼을 깨닫는 사람은 뭡니까? 눈물 난다니까? 이게 회복돼야 돼요. 심지어 옛날에 뭐죠? 그때. 순환절? 그때 예수님 영화 있잖아요. 딱 틀어지면. 옛날에는 제가 그걸 보고 막 눈물을 펑펑 흘렸는데 이 말씀 나와가지고는 머리에 아는 게 많으니까 울기는 커녕 저건 저거야. 그게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이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로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걸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그냥 우리에게 봤을 때 그분이 잔인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또한 언약을 이렇게 하는 분이다.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늘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요하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